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주일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기는 하는데 그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경에 와서 이렇게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산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막 나눠주고 또 상점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점점 더 오늘날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고 그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성탄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있던 이 시간에 깨어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도 잠들지 않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짐승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리 근처에 와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자가 잠이 든다면 언제든지 짐승이 양들을 물어갈 수 있는 환경이 이 들판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양은 매우 겁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되지 않으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양이 잠을 잘 수 있는 조건은 목자가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는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매우 어두운 시간입니다. 사물이 분간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해도 그것이 잘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려고 하면 감각을 더 깨워서 아주 또렷하게 주목하여서 모든 감각을 민감하게 깨워 있어야만 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형제들은 젊은 시절에 군대를 다녀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군인들은 밤마다 경계를 서야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밤이면 이렇게 한 2시간씩 나가서 경계를 쓰곤 했는데 경계를 설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밤이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내 눈이 점점 밝아져서 좌우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도 아주 훨씬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도 훨씬 더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밤에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밤이고 낮이고 국가를 지켜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와 같이 깨어서 양을 지켜줄 때 양들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고 낮에는 한가로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천사들이 이 밤에 목자들을 찾아왔을까요? 저는 이 목자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하늘 가득 이 기쁜 소식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잠이 들어서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밤에 깨어있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도 깨어있는 자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깨어있는 현장이 어딘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자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목자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들판에서, 초원에서 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있던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이 들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지만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매우 중요한 일터였습니다. 일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귀한 터전이요,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일상의 현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터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터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특별하게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충성하면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아시죠?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이제 뿔에 기름을 가득 담아서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하나 순서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형제까지 다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는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존재감이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이해가 빠졌는지 아닌지를 모를 만큼 존재감이 미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존재감이 미미한 사람들이 하던 직업이 바로 목자였다는 거예요.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험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들판으로 내보내서 그들을 양을 치게 했던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으면서 아버지 옆에 늘 머물렀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형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필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존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비유하시면서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직업은 어떠한 직업이든지 존귀한 것임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삭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치고 양들을 방치하던 사람들이 삭군 목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구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선한 목자는 아주 좋은 사람인데 삭군 목자는 나쁜 사람처럼 비유되거든요. 근데 이 삭군 목자는 사실 오늘날로 치면 월급쟁이다라는 게, 월급을 매달 타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삭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군에게 주인이 허용하는 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치는 들판이 매우 험하고 양이 매우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한 20% 정도는 양을 잃어버려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병들어 죽거나 짐승에게 잡혀가거나 해도 주인이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꾼은 이 20% 안에만 손실을 보면 괜찮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그냥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 이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좋으신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곳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현장에 주님께서 목자들을 찾아서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비결 두 번째는 올바른 예배, 올바른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현장은 그곳이 어디이든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보면 이렇게 마을마다 벽화 마을들이 있어요. 벽화 마을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의 날개 그림입니다. 천사의 날개 그림. 그러면 그 날개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서서 내가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싶어하고 천사를 동경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이 천사를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천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실제로 이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천사가 누구인지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계시하여 주는데 그 찾아온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아마 가브리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하나만 나타나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 영광이 가득 찼었겠습니까?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의 그 찬양 중에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1742년에 런던에서 초연하던 당시에 왕이었던 국왕 조지 2세가 너무나 감격이 차서 벌떡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할렐루야 코러스만 일어나면 불러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부르는 노래도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천군 천사가, 수많은 무리가 하늘을 꽉 채운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울지, 얼마나 감격이 될지.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장면,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장면도 사실은 본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 무대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이 허다한 천군 천사를 만났던 이 장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가 직접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앞에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목자들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너무나 급하게 천사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느라고 준비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드리는 것에 많고 적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목자들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했죠? 3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값비싸고 귀해서 이것을 잘 얻을 수도 없고 이것을 누구한테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선물이 되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너무나 상반되고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동방박사든 이 목자들이든 주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과부의 두렙돈을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중에 드린 것과 그리고 이 과부가 두렙돈 이것을 드린 것을 비교하시면서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목자는 과부처럼 많은 것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을 만났던 그 목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과 기대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목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벅차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목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는 것, 이것이 진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하면 어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것이 기적이요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래서 죄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한 기적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렇게 충만해진 성도들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가서 전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외에 그 사람에게 알맞는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잘 해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전도가 잘 될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돌아보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할 때였음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아테네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변증학과 철학, 여러 가지 수사법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당한 후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울이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교회가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그냥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도저히 그 지혜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목자들은 알았습니다. 목자들은 사실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분명한 소식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고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마구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하면서 망설이거나 지체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 목자들은 그전에는 가장 최우선 순위가 이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운 밤이라는 이 환경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직접 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새로운 사명,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은혜는 지식이나 이해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하늘의 소식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자들은 그 밤에 완전히 삶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충성되고 성실한 목자로 살면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의 심장에는 아주 또렷하게 새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들과 만났던 경험이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경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땅이 평화가 가득 찬 땅이 될 것이고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 세상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이 오신 이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에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천군 천사가 외쳤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쳐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